반갑습니다. 네. 7월에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선조대왕이 서산대사에게 내린 묵죽시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선조대왕이 내린 묵죽시에 대해서 서산대사가 화답한 그런 내용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읊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조대왕의 시와 또 서산대사의 시를 여러분들이 함께 보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선조대왕과 서산대사가 서로 이심전심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조대왕이 내린 오늘 묵죽시를 차우남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소상일지죽 성주필두생 산승향숙처 염염대추성. 예, 소상의 한 가지 대가 성주의 북끝에서 나왔어라. 산승의 향불 사르는 곳에 입마다 가을 소리 띄었군요. 예, 지난번 그 시간에 선조대왕이 내린 그 죽시에 대해서 묵죽시에 대해서 거기에 화답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답장 글을 쓴 거죠. 답시를. 소상의 한 가지 대가. 소상이라는 것은 중국의 소주와 상주의 대나무 반죽이 굉장히 유명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소상 그 대나무가 여기까지 전해져 왔다 그런 얘기예요. 붓끝에서 말하자면은 소주와 상주에 있던 그 유명한 반죽이 오늘 아침 내게로 전해져 왔네. 즉 성주의 필두생. 성주는 임금님을 뜻해서 성주라 그러죠. 임금님께서 오늘 그렇게 나한테 전해져 왔네. 그림으로 그려서. 그러니까 소상의 한 일지죽, 그 한 가지 대나무가 오늘 성주의 붓끝에서 이렇게 소생했네. 산승향숙처. 산승, 서산대사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죠. 서산대사. 이제 여기서 앞에 거는 그 묵죽시에 대해서 차운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한테 대나무를 소중하게 그려서 보내왔으니 산승이 향숙처. 제가 향 사르는 곳에서, 즉 향 사룬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침 저녁 예불을 올리고 우리가 불공을 하는 그런 곳이죠. 사찰에서 산승이 향 사르는 곳에서 염염대추성. 굉장히 재밌는 꾸예요. 염염, 대나무 이파리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대나무에서 가을 소리가 들려온다. 이게 앞에서 선조대왕께서는 달이 떠도 그림자가 없고 바람이 불어도 소리가 들리지 않네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향 사르는 곳에서 대나무 흔들리는 소리가 저절로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없이 소리를 듣고 그림자 없이 그림자의 모습을 보는 거죠. 선조대왕이 이렇게 보이지 않아도 그 선조대왕이 보내온 대나무 속에서 그 대나무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소리 없는 곳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림자 없는 곳에서 형상을 볼 수 있는 거,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서산대사에 보면은 색과 공의 이야기를 시로 쓴 대목들이 있는데, 이와 같이 공부라는 것, 선이라는 것은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림자 없는 형상 속에서 우리가 모습을, 즉 공 속에서 색을 보고 색 속에서 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선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승이 향불 사르는 곳에 입마다 가을 소리
띄었군요. 저는 선조대왕의 마음에서 지금 읊고 있는 소리를 다 듣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과 마음으로 말하지 않아도 선조대왕의 마음을 읽고 있고, 이쪽에서 말하지 않아도 서산대사의 마음을 선조대왕이 읽는다. 이렇게 해서 그 커다란 임난, 재난을 만났음에 큰 공을 나가서 세울 수 있고, 이렇게 선조대왕,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정조대왕이 그런 비문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큰 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오늘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 향 사르는 곳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절에 오게 되면 늘 향불을 사르고, 또 막 어느 절에는 지금은 그래도 그게 많이 정화가 됐어요. 절에를 가보게 되면 향로에 그냥 향을 얼마나 많이 꼽아가지고 오히려 그 탁자가 막 어지럽게 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오히려 향을 피우는 의미를 상실할 때가 많이 있어요. 향이라는 것은 나쁜 냄새를 없애고 좋은 냄새를 훈, 쪼이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마음의 향을 피우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 아까 향불 사르는 곳에 라는 것은 즉 아침 저녁 예불 할 때마다 그런 거예요. 부처님 전에. 그러면은 그 예불을 올린다라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무슨 향을 피우냐? 5분 법신향이라고 해서 자성향을 피우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조 단경에는 그 예불을 올릴 때 이 향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첫째 뭐를 해요? 개향하죠.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향,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 불법승, 이렇게 향을 이렇게 5분 법신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 하나 다 꼽아놓고. 개향, 개향은 뭐냐? 자기 마음속에 그릇됨이 없고 악함도 없으며 질투심도 없고 탐하고 성냄도 없고 겁박하거나 해칠 마음이 없는 것을 개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향을 피워놓고 나는 정말 나에게 그릇됨이 없어라, 악함이 없어라, 남을 겁박하는 그런 것이 없기를 발언하고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향만 피우면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향을 다 피워놓고 내 마음을 정화할 수 있어야지 돼. 그러니까 개향. 두 번째 정향이니 모든 선악 경계를 보더라도 자기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을 이름하여 정향이라고 한다. 서산대사가 무고죄를 잊고 그랬어도 아까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정향이라는 것은 마음에 산란함이 없는 것이 정향이라고 그랬어요. 향을 하나 다 꼽으면서 내 마음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이제 서산대사는 선가기감에서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는 개인 선정생 한다. 지혜라는 것은 선정 속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향 다음에 정향,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가라앉힌 데서 지혜의 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고요한 마음속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싸우거나 어지럽거나 그러면은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삿된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서야 비로소 내가 그때 그것이 잘못된 것을 그때서야 깨닫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마음이 고요할 수 있는 이런 정을 닦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향을 하나 딱 사르면서 마음의 정향, 언제나 내 마음이 고요하기를 발언하면서 향을 피우는 거죠. 그냥 향만 피우지 말고 그래서 향을 다 고요한 마음으로 똑바르게 하나. 또 향이 있으면은
굳이 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의 향을 가서 합장을 다 하고. 셋째, 해양이니 해양은 자기의 마음이 어리석음이 없어서 항상 지혜로서 지성을 관찰해 비춰보아서 모든 악을 짓지 않으며 모든 선을 닦더라도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윗사람을 공경할 수 있고 또 아랫사람을 염려하며 외롭고 가난한 이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는 것이 이름이 해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정말 마음에 새겨지대. 우리가 거울을 본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닦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잘 비추라고 거울을 보는 거죠. 향을 사르는 의미는 자기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는 것은 자기 마음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러한 향과 촛불은 밝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혜. 우리가 첫째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며 마음의 안정감을 가져오며 셋째 그렇게 되면 마음이 안정하면 지혜가 나와요. 서산대사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지혜는 개인 선정생한다. 그래서 개정해가 나오는 거예요. 사막에서도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개정해. 개가 으뜸이 되고 정과 정이 고요가 되고 해가 지혜인데 이거는 솥의 세 발과 같아서 하나도 어긋나게 되면은 말하자면 다리 부러진 솥과 같아서 기울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와 정과 해는 사막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해탈향이니 자기의 마음에 반연할 바가 없어서 선도 생각지 않고 악도 생각지 않아서 자유롭고 걸림이 없는 것이 해탈향이라. 그래서 육조대사께서도 맨 처음에 도명존자에게 와서 홍인대사가 당신에게 전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러고 물으니까 불사선 불사악하라.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마라. 그때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야 나는 선한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니에요. 선한 인연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선한 마음이 나오고 악한 인연을 만나게 되면 악한 인연이 나오는 거죠. 오늘 이렇게 법좌에 여러분들이 앉았으니까 다 마음이 고요하고 선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인연을 고요하고 선한 인연을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야지 돼. 그래서 해탈향은 그렇게 자유로운 마음을 쓸 수 있어야지 되는 게 해탈향. 해탈직연향은 자기 마음에 이미 선악의 반연한 바가 없으되 가히 공에 잠겨 고요함만 지키지 않고 모름지기 널리 배우고 많이 들어서 자기의 본심을 알며 모든 부처의 도리를 통달해서 환한 빛으로 만물을 대하되 나도 없고 남도 없어서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고 진실된 성품이 바꾸어지지 않음을 알아서 해탈직연이라고 한다. 우리가 도를 닦아서 공만 지킨다면은 뭐 무정물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서산대사가 전쟁이 나오니까 나가서 임하고 또 전쟁이 끝나니까 산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시를 짓고 고요히 제자들을 접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자유롭게 때에 따라서는 움직이고 때에 따라서는 고요하게 하고 공부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조금 자유롭게 이것만이 나다. 이것만이 선이다. 이것만이 교다가 아니라 그러한 자유로이 나를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되 또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불자로서 또 수행인으로서 남을 돕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를 다변하게 쓸 수 있으면 여러분이 32응신을 하는 거요. 여러분이 1100억 화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널리 쓰고 널리 배우고 널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산대사가 이렇게 묵죽시를 받고 제가 향 사르는 곳에서 언제나 그 대나무 움직이는 잎마다 가을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예불 할 때마다 성조의 그러한 마음을 읽고 있고 중생의 마음을 읽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을 읽고 남의 마음을 읽어서 항상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이루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서산대사가 선조대왕에게 답시를 올린 글을 보면서 예불의 강의 조금 같이 겸했습니다. 좋은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네.